예,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권면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이 너희가 배운 교훈이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았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았는데 바울은 자기가 가서 직접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들이 배운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로마서에 기록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 교회가 배운 내용이겠죠. 교회는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교훈, 동일한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적 교훈, 사도적인 가르침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해주신 그대로 복음을 전승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세워진 교회나 오래된 교회나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전해주신 그 사도적인 전성,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 어느 교회 가더라도 그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마음이 기쁘고, 그 사도적인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새로운 가르침을 주거나 다른 가르침을 줄 때 우리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마다 약간씩 다른 예배 형식이라든지 혹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의 핵심과 본질은 90%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지만 장로교 아닌 침례교나 감리교나 하더라도 근본적인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것은 같습니다. 그것이 다르면 그때는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죠. 사도적인 가르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단이라 하고, 그 교회가 믿는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교회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 하고요. 이를테면 사도신경이라든지, 또 저희 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죠? 신앙 고백, 또 대소교리문답, 그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교회들이 다 확인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것은 영국의 성공회도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교단마다 약간씩 달라요. 어떤 데는 39조, 어떤 데 이렇게 있는데, 그러나 그 핵심되는 내용은 다 유사하고 비슷합니다. 그 교훈을 거슬러 하는,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교회의 신앙 고백을 떠난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배우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교훈을 따르는 것은 진리에 관한 것이라면 분쟁을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들을 거치게 하는 자들은 사랑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교리에 서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지식적인 것이 분명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지식은 다 가지고 있는데 형제를 거치게 한다든지 형제와 다툰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왜 떠나라고 합니까? 잘 살피고 떠나라. 이단이거나 혹은 사랑이 없는 자들과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 벗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 건묵자흑, 건주자적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까이 지내고 교제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 친구들과 많이 만나고 교제하면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는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그리고는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슬프게도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가운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랑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늘, 저 사람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가 아니면 사랑하는가, 그걸 늘 봐야 됩니다. 특별히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 교회를 늘 싸우게 만들고, 이 싸우게 만드는 것은 편을 가르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뒤에서
비난하거나 그렇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기 쉽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제가 참 은혜 받았던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우리 전사들도 모이면 이제 자기 교회에 뭐 어떤 안 좋은 사람 이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님은 우리가 어떤 분에 대해서 그분이 뭐 이렇게 안 좋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딱 막아서서 그래도 자기가 옆에 보니까 그분 이런 점이 너무 좋고 이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은혜를 받고 참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좋은 점 그런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뒤에서 헐떡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긴다면 주인의 유익에 합당하게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최근에도 제 친구 목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중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좀 분쟁이 있어서 장로님들하고 사이에 이렇게 분쟁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아주 시험이 될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 목사님들이 그분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양보하고 참고 해라.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억울한데 왜 내가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이날까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으냐. 교회가 그냥 빈손 들고 나가라 해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주님 생각하고 참으라. 그렇게 충고를 했는데 그 충고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충고한 분들도 대단하고 그 충고를 받은 목사님도 대단하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누가 옳으냐를 가지고 시비를 붙어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시험에 들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이게 참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소한 별로 큰 일도 아니었는데 작은 불씨가 돼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일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충고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친구라도. 충고하기도 어렵고 그걸 받아서 달게 받는 것도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해도 내게 손해가 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배를 섬긴다. 자기 자신을 위한다는 겁니다.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는가? 내게 때문에 어떻게 손해를 받을까? 그러면 못하는 거죠. 교활한 말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제일 큰 장로교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큰 교회가 그 목사님이 은퇴할 때 됐는데 그 목사님 은퇴한 것 때문에 후임을 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나는 내 아들에게는 넘겨주지 않는다. 약속했어요. 아들도 나는 아버지 교회 이어받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교회 맡아서 그 교회도 뭐 몇천 명이 되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시 그 아들이 그 교회를 맡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제가 그 내부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최측근들이 그 은퇴하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만약에 그 아드님에게 안 물려주고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면 저희들은 교회에서 다 쫓겨납니다. 그 저희들이 누구냐면은 목사님 개척할 때 같이 했던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목사님하고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니까 교회 방송국도 있고 병원도 있고 다 자기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목사님 오시면 저희들은 다 쫓겨난다고.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가서 눈물로 울고 호소하고 그래서 목사님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냥 아들한테 다시. 그리고는 그 교회는 그때부터 시험 들어가지고 아주 어렵게 되고 하나님 영광도 가리우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첨하는 사람들입니다. 옆에서. 목사님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계시가 됐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이 같은 자들을 떠나라. 그런 사람 만날 필요 없다. 그러게. 만약 그때 목사님이 그 사람들한테 이날까지 평생을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영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때까지 받은 은혜만 해도 넘친다. 딱 손 들고 그냥 새로운 목사님이 다 나가라면 다 그 자리 포기하고 그렇게 해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세운 교회고 어떻게 했는데 목사님 바뀌면 우리는 참밥신사입니다. 그 말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편을 가르거나 아첨하거나 하는 사람은 참 조심해야 되고, 다시 한번 이게 우리 교회가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담임 목사들도 부목사들이나 직원들이 있으면 담임 목사한테 아첨하고 잘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말 듣기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 교회의 영광에, 주님의 영광이 되는가? 그것을 위해서 쓴소리하는 것은 참 어렵거든. 그런데 그 쓴소리를 잘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첨하는 말을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넘어지는 겁니다. 전에 이화여대 총장을 했던 김옥길 총장이 사표를 내면서 한 말입니다. 최근에는 아무도 나한테 쓴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제 이 자리를 물러날 때가 됐는가 보다. 대단한 분들이죠.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로마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듣고 바울은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너무너무 기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한테 잘해주는 거, 나한테 아첨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한테는 뭐 신경 안 써도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고 내가 너무 기쁘다.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파당이 생김이 있잖아요. 목사들도 우리 편인가 다른 편인가 그건 따지고, 그렇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는가, 나한테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잘하면 되는 겁니다. 교인들도 목사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나한테 가까운가 내 편인가 그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 망하는 겁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저는 모르드게 같은 사람은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여동생이 왕후입니다. 자기도 공무원이죠. 그러면 자기 인생은 끝난 겁니다. 이제 그냥 편하게 지내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동생에게 가서 목숨을 걸어라,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하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악한 사람들 같으면 그냥 자기 몸만 지키는 보신주의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모르드게를 해치려고 했던 사람, 하만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모르드게의 발 아래 굽히겠습니다. 왜? 모르드게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 때문에. 그 하만에게 절 한번 하는 거 그게 영악한 것이고 악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아시는 대로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지만 바울은 자기의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친척 누기오와, 바울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친척들에게도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입니다.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도, 이 말은 바울이 불러주고 드디오가 그것을 대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한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이 개역 개정판에는 온 교회를 돌보아준다라고 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식주인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식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밥식자, 먹는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돌보아준다는 말에는 먹을 것을 공급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장로 가이오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항상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봐준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하고 다른 시대죠. 그때는 사역자들이 길을 행하는 것도 어렵고, 요즘 가서 뭐 호텔 시스템이나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가면 어떤지 이렇게 집에 신세를 져야 되는데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그네 된 사람들 돌봐주고 하는 것 참 귀한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분들에게 쉴 것을 공급한다든지,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온 학생들에게 우리가 학사를 정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귀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할 뿐 아니라 교회에도 유익이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가면은 교회가 밥을 주는 게 아니고 장로님 댁에 가서 얻어먹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요도 너에게 문안하고. 성의 재무관 에라스, 이 재무관은 밑에 보면 난외주의 청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임진 사람이죠. 형제 구하도도 너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복음과 예수님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고, 이 복음이 예수님이란 것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것입니다. 전에는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감춰졌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울 같은 랍비오 성경학자도 몰랐습니다. 딱 나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거룩과 구원의 길을 여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거는 뭐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이 복음에 대한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뭐 어렵긴 하지만 핵심은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되었다. 믿어서 순종했다. 우리가 믿으면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믿는다 하면 맡기는 것입니다. 입으로 믿는다 하지만 전혀 맡기지 않고 딱 방벽을 치면 그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믿으면 아내에게 모든 걸 다 맡깁니다. 믿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을 믿으면 자식에게 모든 걸 다 맡깁니다.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옳고 복된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시를 따라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우리가 이걸 믿고 순종하게 되면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거룩하고 하나님 아들처럼 그렇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한번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